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기록된 것, 이것을 우리 인간이 그러면 다 잘 지킬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것과 함께 반대로 긍정적인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을 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근본 의미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문구에 있는 내용,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내는 것, 이것은 일종의 흉내만 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천성적인 그런 불량품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수욕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적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수욕이, 욕심이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야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하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만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가 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바울에게 책망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또한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이 바나바와 크게 싸워가지고 갈라집니다. 마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신과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에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외식하고 이렇게 책망받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도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위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부지중에 짓는 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뭡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도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람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에 일에 실수가 많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거듭됩니다. 믿는 자라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는 자들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보면 다 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천사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와 계속해서 못하며 죄가 우리 속에서 익숙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 신실하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포기하면 죄를 용인하고 그냥 죄에 넘어가는 것이지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는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든 동일한 싹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사망이고 어떤 죄는 사망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 값입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경중이 따로 있습니다.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우리 경중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함을 받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죄들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죄, 그리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 해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몹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죠. 사회법이나 이런 법에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밀양의 그 사건, 밀양 영화 아시죠? 거기에 유괴하고 살인했던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면회온 그 피해자 엄마한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인공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보면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것, 이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저지르느냐? 이것은 앞서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거스름으로 죄를 짓는 것. 믿는 자들이 성령을 모독합니다. 이것이 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금하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드뭅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나쁘게 하게 됩니다. 이따가 교만해지거나 잘못되는 자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성령을 해방함으로
모독함으로 그런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경중입니다. 누구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살아가는 그는 결국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착각 속에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성령을 맛보고 성전에도 참여하고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완전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날마다 죄를 지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음가족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나 일이나 그 실수는 다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만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역사를 막을 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는데요, 이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여기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대결의 문답 151문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범죄한 사람, 그리고 범죄의 대상, 범죄의 그 성격, 그리고 장소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저는 이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하는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백성보다 지도자의 죄를 더 가증히 여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마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더 가증하다. 이것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들보다 더 엄중하고 가증합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일반 지도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것을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물과 똑같은 제물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의 죄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잘못되면 회중 전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회중 전체의 제물과 같은 흠없는 수송아지 였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죄도 그 일반 백성의 죄보다 더 엄격하게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흠없는 암, 염소와 또는 상황에 따라서 뭐 집비둘기, 뭐 산비둘기 이렇게 재산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 것이 새끼도 내니까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컷보다 이 수컷이 더 중요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순염소는 암염소보다 더 비싼 가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족장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중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 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 부모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이고 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죄, 성전에서 행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가증하다 말합니다. 이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증한 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죄의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 유혹하는 것. 그래서 이웃이 죄를 지켜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약한 양심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증한 죄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범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케 하는 것,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증한 죄입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죠. 실수로 지으면 가증하다 하겠습니까? 실수니까 하나님 또 그 실수에 대해서 뭐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일부러 짓는 것입니다. 일부러 짓고 끊임없이 죄라고 지적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짓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건징을 행할 때 건징을 받아도 자신의 삶을 바꾸면 되는데 건징 받으면 교회 딴 교회 가지 이렇게 하거나 건징 받아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건징은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SNS 이런 거 많이 발달하면서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보면은 또 잘못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했는데 하면서 뭐 음주운전한 것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짓 한 것도 자랑해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죄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일부러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 이웃이 죄에게 익숙해지고 덩달아 죄짓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죄들이 우리 속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 가증함을 주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지원자들 가증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지도가 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격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가증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인터넷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어떤 할머니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참 깨끗하게 잘 살아왔는데 참 마지막 소원이 경찰서에 한번 잡혀가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경찰이 일부러 아무 죄도 없는데 수갑 한번 채워가지고 지장에 한번 딱 넣어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감옥 가기 위해서 죄 짓기보다 그 얘기하니까 그 들어주셨잖아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지. 인간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죄 짓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나 죄는 동일한 사망을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사함을 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 결국 죄에 물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려는 노력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처절한 삶의 그런 고통 속에서 노력하는 자예요. 노력도 없이 그냥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보 제4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기 스스로든지 혹은 전세에서 만드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150문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져가서는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과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연륜이 높거나 보다 그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이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공부받게 되기 쉬운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세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 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들 중에서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나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3.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거스르는 것이나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의 꿈것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벽을